안녕하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큐티 하이데베르크 교리 문답의 이진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33문입니다. 33문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만 독생자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주문 외우듯이 외웠을 때는 각 부분의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느끼듯이 생동감 있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은 상당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본문을 다 배우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들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 이해의 폭이 깊어진 만큼 신앙의 깊이도 깊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해한 만큼 더 나아졌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도 깊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생동감 있게 와 닿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는가? 라고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만 특별히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고 있는가? 라고 이 말입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독생자란 곧 외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독생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곧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수의 자녀를 가지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역사상 죽은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면 하나님은 엄청난 수의 자녀를 가지신 아버지가 되시겠죠.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예수님 혼자만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를 향해 자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향해서는 독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 배울 때 이 아버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 사실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로 입양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33문답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정확하게 똑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 답을 보시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문답은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들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26문답 그리고 33문답은 이에 대해서 확고히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기될 수 있는 질문들이 있겠죠. 우리가 한번 의문을 제기해 봅시다. 이렇게 대답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아닌가? 또 예수님만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면 우리는 진짜 아들이 아닌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부르셨다면 완전하게 자녀로 대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예수님만 독생자라고 우리는 입양된 자녀라고 하는가? 이것은 곧 차별이고 서운하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듣고 보면 충분히 질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됨의 신분은 굉장히 고귀한 것인데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할 때 마치 가치가 손상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6문답과 36문답의 내용을 다 숙지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홀대하시는 듯한 인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렇지만 사실은 너희가 친아들은 아니다. 양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인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과 우리의 아들됨의 분명한 차이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자녀됨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해서 박탈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가르침이 배우는, 이 가르침이 말하고 있는 유익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게 아들 되었다는 점이 문제가 아니게 됨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아들됨의 차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서 차별 대우를 하신다거나 친아들이 아닌 양아들로서 대한다는 종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무릎에 대한 답이 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33문답에 나와 있는 본질로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문답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본질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질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고 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들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의 차이는 여기에서 온다는 것이죠. 33문답은 우리와 전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적으로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피조물과 창조주의 영원한 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됨을 맛본다는 것은 굉장히 크고 영화롭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로 인간이요, 예수님은 본질로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비록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분은 본질적으로 여전히 누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의 자녀됨을 비하하거나 양자됨이 아들됨과 달리 가치가 없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에 속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로 피조물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리스도께 있는 우리와 다른 점을 그분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졌다라는 점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은 예수님을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부를 때는 그분과 우리와의 본질적 차이, 곧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독생자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이 폄하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교회의 시계 아리우스는 성자, 곧 로고스는 존재하지도 않으셨던 때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피조물로 비하하려고 했습니다.
4세기의 니케아 회의는 바로 아리오스를 정죄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칼빈의 대적자로 유명해진 세르베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시도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오늘 우리가 제기한 질문을 극대화하면 도달하게 되는 종착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서로 같은 존재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성경의 기초에서 확고하게 대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의 몸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항상 본질상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본질로의 문제를 주목하게 하다 보면 33문답의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도신경이 그분을 가르쳐 독생자라고 고백하도록 가르치는 이유는 그것이 그분의 신적인 속성을 강조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에서 제기했던 질문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해놓고 왜 우리에게는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양자 삼았다라고 하시는가라는 고민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이 가르침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지 우리의 자녀됨이 부족한 것임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참으로 영광스러운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자리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단지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자신이 피조물임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가운데 그 목적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해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는 그것이 반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를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기원에 대한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아들됨을 훼손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아들됨의 지위를 높여 준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예수님과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아들이라는 지위를 주신 것에서 감사하고 찬송하시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